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빈 공간, 부족한 곳을 누구나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좋은 것으로 채워줘야죠. 무엇으로 채우는가, 그것이 중요하고요, 누가 채워주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채우기 쉬워도 사람의 마음은 채우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을 채움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비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지만은 일시적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빈 공간, 부족한 것을,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공포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족한 것, 그 공간을 채움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채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에, 우리가 낮아질 때에,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좀 좋은 거로 채웠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으로 자기 육체에 채움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건 성숙한 체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으로 체험받아야 좋은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내 몸에 채워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기를 원하고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동물의 세계라는 그 TV 프로에 보면은 어미새가 절벽에 이렇게 둥지를 틀고 있는 새끼 새들에게 먹이를 막 갖다 주는데, 입에다 물어서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TV를 이렇게 보면서 고민스러운 게, 야, 어떻게 새끼가 한 7, 8마리 있는데 어떻게 그 새끼를 골고루 다 먹이는가? 예? 어떻게 정확히 먹이는가? 근데 조리학자에 의하면은요, 새 어미는요, 누구 차례인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새끼가 7마리라면은 7번 다루면은 다 다른 새끼들에게 정확히 먹이를 먹인다라는 겁니다. 조리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새 어미들은 모이를 물고 이렇게 딱 새끼 둥지로 갔을 때에 어느 새끼가 입을 더 크게 열리는가, 그걸 보면 안 돼요. 조금 다르대요. 똑같은 새끼 7마리가 입을 벌려도 이번엔 내 차례예요, 지지배배 지지배배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죠. 예? 그 새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잘 골고루 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다 부족을 채움받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를 다 보시는 거예요.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채움받는가? 내 입을 넓게 여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기도 아닙니까? 내가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 22장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건 뭐냐면 악인들의 고백이에요. 자기에게 죄가 있고 선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채우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18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악인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멀어진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악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다 비워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움의 방법이 뭡니까? 비움의 방법이 뭐예요? 우린 비울 때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비우는 것은요, 회개할 때, 통해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원리인데,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이걸 몰라서 여태까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은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오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빈 공간을 체험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 가끔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죠. 감동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왜 체험받지 못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 심령을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66편 18절.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빈 공간에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찬송가 190장에 보면은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에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통해 자복할 때에. 여러분, 우리 찜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모르고 계실지 않을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비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고집이 너무 많아. 욕심과 고집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까? 유익하지 않은 겁니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과 고집이 많고 자존심 많은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해도 이렇게 큰 돌멩이 같은 거 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순간 욕심과 고집과 자존심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빈 공간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었어요. 100살의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이 청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루살렘 꼭대기 있는 산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산제물로 드리라. 아들을 제물로 칼을 갈아서 죽여서 피 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겁니다.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청년까지 키웠는데 죽이라고 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칼을 갈아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대단하지만은 그 아들 이삭의 신앙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칼을 갈아서 찌르려고 할 때에 잠깐, 성경에는 잠깐이란 말이 안 나오죠. 아브라함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자기 손으로 지금 죽어야 되는데 찌르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잠깐. 그리고 잠깐 봤는데 옆에서 수양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음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그 제물로 제사하고 아브라함은 그 뒤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비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비웠어요. 순종으로 비울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체험 받아야 되는데 통에 자복하고 내려놓고 항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성경 거기 18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그 줄거 놓으시고 비워라 그 말이에요. 비워라. 악한 마음 가지고는 내가 너를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값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헬라라고 하는 건데 폴레 로마는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충만하다는 것,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제가 자료화면에 난 구했네. 우물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물가 그리스도인지를 깨달았어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거예요. 오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채워달라고 그래요?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이 기도만 하세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거 한 20번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의 문이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워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도 채움을 받는 건데 우리가 비워야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 될 때에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 대단한 나라를 내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라는 건 대단하죠. 하나님은 감동했어요. 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대단하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을 때에 솔로몬은 부귀영화 장수를 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더 감동하십니다. 듣는 마음은 지혜 아닙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은 다 비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 지혜와 더불어서 그 밖에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알량한 내 지혜, 내 지식, 사회적인 경력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빈 공간,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는요, 수제자였는데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에 가서 갈릴리 바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대낮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중에 해요. 밤중에 밤새도록 해가 뜨기 전까지 고기를 잡아요. 거기는 어획량이 많은 호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워낙 작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는데 어획량이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평생 가버나움 근처에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출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고집이 있었으면은 베드로의 부족한 것을 체험받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거기에 그물을 수십 번도 엄청나게 더 내려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에 순종하나이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평생 고기 잡은 것 중에서 최고 많이 고기 잡은 날이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비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충만하려고 하고 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체험받으려고 하냐면은 나만 잘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체험을 받았어요. 내가 충만해졌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가 신앙생활의 바른 길로 들어갔어요. 내가 충만할 때에 이제는 남의 부족을 채워줄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아야 할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남편 무시만 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 남편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만 받으면은 세계적인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한테 잘했습니까? 그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고생합니까? 부모의 기대치가 있죠. 그런 자녀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가서서 그들을 돌볼 수 있냐면은 내가 충만할 때예요. 내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돌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조금 잘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신앙이 어떤 사람하고요? 조금 난 사람. 우리의 신앙은요, 머무는 경우가 없어요. 다 머문다라는 것은 퇴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내 돈 들여가지고 또 남 또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그냥 사주지 마세요.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들 사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 빈 공간을 그 신앙생활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신앙도 온전한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전 찬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만족함이 없지만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내 인생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출세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내가 잘났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무언가 은혜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비우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가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희생하는 게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 부족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그 좋은 것으로 그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은 우리가 남들도 섬길 수 있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 주님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울 때에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하면은 그 삶이 풍성한 삶, 성령 충만한 삶,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로워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한 것, 빈 공간을 체험받아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겉은 번들어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무조건 입만 열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는데 입만 열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에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